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불교와 명상과 정신치료가 공통 분모들이 있다. 목표가 인간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방법으로서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내면을 탐구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찾는다. 그 유명한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는 없되 두 번째 화살만은 맞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치심이죠.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방법, 그것은 자귀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귀의, 지난 시간에 자기 자신을 명상의 대상으로 삼는다, 또는 공부 재료로 삼는다, 이런 뜻으로서 자귀의죠. 이 자귀의는 부처님께서 임종 3개월 전에 아난존자에게 설하신 법문 내용이 자귀의와 법귀의입니다. 아난존자가 하얗게 머리가 쇠시고 피부가 이제 노쇠해서 허리도 구부러지시고 노쇠해지시고 자주 배탈도 걸리시고 아프신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됩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여쭙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대답이 바로 자귀의 법귀입니다. 보통 자등명 법등명으로 더 유명한 번역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니카야 8경전에 입각하면은 결코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결코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내가 45년간 살한 가르침에 의지하거라. 어느 누구에게 의지하려 하지 말라. 이 부처님의 간곡한 유훈이시죠. 어떻게 나에게 의지하란 말이냐.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유한하고 무력하고 어찌할 수 없는 이 못나 빠진 나에게 어떻게 의지해서 공부를 하라는 말씀인가. 참 불교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대답이시죠. 어떻게 보면 매우 무심하고 냉정한 대답이시죠. 내가 죽더라도 나를 생각하고 내 이름만 부르면 언제든지 너에게 나타나서 너를 구원해 주리라. 이런 게 일반 종교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불교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를 만난 이야기부터 오늘 강의는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1971년인가요? 그 여름 화엄사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죠. 한참 대입시험 준비에 권태를 느껴서 친구들 몇 명하고 사찰 몇 군데를 그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3박 4일의 마지막 과정이 이제 지리산 노고단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배낭에 짊어진 모든 식량이나 음료수 다 떨어지고 기진맥진했습니다. 화엄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한번 숙식을 좀 요청을 해보자. 그래서 만난 스님이 아마 강주 스님께 인도를 하셨나 봐요. 그분이 저녁 예불과 내일 새벽 예불을 참석한다면 학생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겠다.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뭐 감지덕죠. 예,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먹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았는데 큰일 났거든요. 분명히 이제 예불을 하면은 불상에다 절을 해야 될 텐데 고민했지만 약속은 약속인지라 그냥 마음을 허락하지 않고 형식으로만 하면 괜찮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예불을 참석했습니다. 겨우겨우 마지못해서 따라서 예불을 하고 나오는데 그 스님이 떡 버티고 있어요. 학생들 이리 와. 어디다 절을 했느냐고 다짜고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대답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스님은 어디다 절을 하셨습니까? 반문을 했죠. 스님이 아주 빙그레 웃으시더니
그때 대답이 저의 아주 예상을 뛰어넘는 대답이었어요. 저는 똘똘한 채 반문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스님이 나 자신에게 절을 했노라 그러셔요. 아, 이런 엉뚱한 소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머리가 쾅 하고 그냥 뒤통수를 얻어맞은 충격을 받았었죠. 그 어린 나이에. 이게 무슨 소린가? 불상에다가 절을 해놓고 나 자신에게 절을 했다니. 아하, 불교가 결코 우상숭배나 할머니나 믿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구나. 심오한 뭐가 있구나. 언제 때가 되면 불교를 공부해버리라. 언제 또 잊어버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와서 한 2년 지나서 대학 2학년 여름에 마로니에 걸린 벽보, 불교 학생의 수련대 벽보를 보고 무작정 내가 그때 2년 전에 불교를 좀 공부하기로 했는데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일주일 수련대를 월정사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만난 분이 우리 아주 훈남 스님, 종범 스님이 그때 반야신경을 강의해 주시고 굉장히 감동이 깊었죠. 환희심이 나서 누가 뭐 수계 받으라 마라 강요도 안 했는데 제가 스스로 연비를 받고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정신치료도 마찬가지지만 심리학자가 정신치료, 상담치료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신치료는 경험이고 실제거든요. 실제. 불교 공부도 그렇고 이 정신치료나 이 명상도 제 나름대로는 꽤 여러 방면의 다양한 공부들을 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호흡을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이 말은 자귀의 법귀의 삼귀의가 아니라 이귀의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귀의라는 것은 바로 이어서 설명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사념처관이다. 네 가지로 자기 자신을 관찰한다. 네 가지란 신수심법, 그러니까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이 네 가지인데 그것을 쉽게 우리말로 또 현대 심리치료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몸을 관찰한다.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하려면은 우선 눈을 좀 감아 보셔야 됩니다.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내면을 바라보느냐? 이게 명상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부처님께서 45년간 고구정령 설하신 니카야 내용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보물을 충분히 우리가 음미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자, 눈을 한번 감아 보시죠. 눈을 감으시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있습니다. 고요히 앉아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것. 몸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호흡이군요. 네.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잘 바라보십시오. 호흡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나의 호흡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드라마 바라보듯이 뜰 앞에 개나리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것을 감상하듯이 현재 내 쉬어지고 있는 호흡을 바라보고 감상하십시오. 호흡에도 모양새가 있군요. 빠르고 또는 느리고 거칠거나 미세하거나 깊거나 얕거나 무겁거나 답답하거나 편안하거나 여러 가지 모양새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호흡을 코끝에서 바라보십시오. 코 입구로 들어오는 약간 서늘한 감촉, 몸 안에서 나가는 약간 따뜻한 그 느낌에 집중하십시오.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의 감촉의 차이를 관찰하시는 겁니다. 바라본다, 경험한다, 느낀다 같은 말입니다. 네, 이제 배로 이동하십시오. 주의를. 배에서는 호흡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배가 불러왔다 꺼졌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움직임으로 경험되어지는군요. 네, 살며시 눈을 뜨십시오. 이렇게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몸에서 가장 기본이 호흡이다. 그러다 보면은 호흡의 감촉, 몸의 감촉, 코끝에서 감촉과 배에서의 감촉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이름에 불과하고 호흡의 개념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몸 안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여러 가지 등등으로 설명되어지는 사전적인 의미 말고 또는 생물학적인 의미 말고 그런 것은 개념이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것은 뭐였다고요? 코끝에서는 약간 서늘하고 메마른 감촉의 공기가 들어오고 나갈 때는 약간 습하면서 따스한 감촉의 공기가 나간다. 이렇게 코끝에서 느껴진단 말이죠. 배에서는 들이쉴 때 배가 불러오고 내쉴 때 배가 척추 쪽으로 꺼지는 그러한 움직임으로 느껴진다. 그러니까 배와 코끝에서 호흡은 각각 달리 경험되어지는군요. 이렇게 경험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실제라고 합니다. 실제, 리얼리티. 개념은 컨셉트라고 그러죠. 개념이 아니라 실제다 이거죠. 명상은 개념을 부수고 개념을 해체시키고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명상이에요. 그래서 선사들이 언어를 떠나야 된다. 직접 경험해봐라. 물을 알려면 물을 맛을 봐야지. 물을 백날 설명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같은 뜻입니다. 그 명상을 체계적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잘 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불교계의 명상 방법이 그게 정확하게 성립이 안 돼 있어요. 상당히 좀 불친절합니다. 조사선, 특히 관아선은 저도 해봤지만 아주 불친절하죠.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어린아이 걸음마 배우는 거 옆에서 관찰해 단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니카야의 이미 부처님이 그렇게 잘 설해 놓으셨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아한경, 니카야 이 뭡니까? 초기 경전은 우습게 알아요. 국민학교 학생이 나가는 거고 배우는 거고 화엄경이나 법화경, 금강경 이게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배우는 것이다.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대승불교부터 배웠죠. 소승불교를 폄하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대승불교 경전이 어디서 비롯됐을까? 저는 그 의문에 빠졌었는데 어느 정도 공부하다가 막혀서 2000년도부터 번역되어 온 니카야 원전들과 그리고 이파사나 남방불교의 수행법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초기 불교, 상자부 불교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둘이 아니라는 그러한 확연한 통찰을 2003년도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조그맣게 명상 회원들과 함께 명상을 쭉 하면서 니카야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자, 호흡도 두 가지 명상법이 있습니다. 명상에는 두 가지 날개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호흡도 집중과 그 관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호흡 집중 명상이 하나 있고 호흡 관찰 명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호흡 관찰 명상은 바로 방금 여러분이 경험하신 게 호흡을 관찰하신 겁니다. 그런데 호흡 집중 명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호흡을 바라보라고 호흡을 느껴보라고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제가 직접 지도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호흡에 집중이 안 돼요. 호흡을 바라본다는 게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돼요. 자꾸 호흡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눈을 감고 바로 움직이는 게 호흡이다 하고 아까 고개를 끄덕이시고 말씀을 입으로 하셨던 분들은 집중이 잘 돼 있는 분들이에요. 명상을 꽤 오래 하신 분들이죠. 근데 명상을 전혀 접해보지 못하고 불교를 접해보지 못한 분들은 눈 감고 호흡을 바라보라면 5초도 안 돼서 참념으로 빠지네요. 사념으로. 사념, 생각. 그래서 생각을 없애는 게 명상이다. 이렇게 이제 또 잘못 와전되어 있는데 생각도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하나의 과정이므로 부처님께서는 그 생각도 잘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오늘과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호흡 관찰은 아까 어느 정도 했으니까 호흡 집중법에는 아까 같이 집중력이 약한 분들, 산란한 마음, 너무 번뇌가 많은 분들은 호흡을 바라보는데 3, 4초도 안 돼서 호흡을 놓쳐버리고 사념 속으로 빠지니까 호흡에 집중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호흡을 헤아려라. 수식관이라고 그러죠. 숫자를 매겨라. 자, 들숨과 날숨에 하나, 날숨에 둘. 그러면서 몸의 긴장을 풀으라고 안내를 합니다. 자, 처음에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볼 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 살짝 따라서 해주시죠. 눈을 감아도 좋고 감지 않아도 좋습니다. 들이쉬고 내쉬면서 긴장을 풀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10까지 10에서 9, 8 하나 이렇게 거꾸로 오르락 내리락 해도 되고 계속 셀 수 있는 시간만큼 20, 30까지 계속 세어나가는 방법이 있겠죠. 단 내쉬는 숨의 숫자를 매기는 게 효율적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하면. 그리고 긴장을 함께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 호흡에 집중이 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 넷, 다섯도 못 가서 또 호흡을 놓칩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또 하나의 호흡 집중법으로 안내를 해드린 게 틱나탄 스님으로부터 배운 문구를 들숨과 날숨에 매기게 해봅니다. 들이쉴 때 얼굴에 미소. 자, 눈을 감고 한번 해보세요. 얼굴에 미소. 내쉴 때 마음의 평화. 얼굴에 미소, 마음의 평화. 네, 눈을 뜨십시오. 시간이 있으면 이걸 한 5분만 해도 굉장히 여러 경험들을 하실 텐데, 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프레이즈, 구절.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구절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게 한 10몇 년 동안 지도를 해보니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대체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관세음보살 들이쉬면서 내쉬면서도 관세음보살. 육자진언을 외우시는 분은 옴마니 padmeum, 옴마니 padmeum. 저도 다란히 수행을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틈새를 사념이 올라올 틈새를 막아버리는 거죠. 들숨과 날숨에 꽉 채워서 구절을 외친 겁니다. 이게 이제 만트라 수행입니다. 만트라 요가라고도 하죠. 만트라 요가. 그 내용에는 어떤 구절이 들어도 좋다. 그러나 좀 호흡에 맞게 간단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가야 한다. 마음의 평화니까 평온하지 않은데 한 2, 3분 하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진 분이 계신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자, 호흡 관찰과 호흡 집중 명상을 제가 간단하게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호흡을 잘 보실 수 있습니까? 이제
이제 호흡이 잘 안 보이면 상관없다고 마음속에 어떻게 이야기하죠? 괜찮아.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없어. 내가 그동안 너무 바깥으로만 주의를 집중해서 바깥으로만 마음이 계속 분산되어 가는데 습관이 돼서 안으로 되돌려서 호흡을 바라보고 나의 몸과 마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다시 하나부터 세워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연습하시면 하나부터 10가지 정도는 중단되지 않고 호흡을 잘 헤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로는 내가 잘 집중이 안 된다는 분은 두 번째, 얼굴의 미소, 마음의 평화와 같은 문구, 명구들을 들숨과 날숨에 콩이 먹이셔서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나도 모르게 하루하루 쌓여서 집중력이 증장되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상일지를 지난 시간에도 꼭 적어보시라고 했어요. 1분만 경험을 해도 반드시 어떤 경험을 했다고 적어보시는 겁니다. 아, 나는 셋도 세지 못하고 사념에 빠졌어. 좋은 명상일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들을 적어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적는 것과 적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명상일지, 명상 노트를 좀 항상 준비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몸에 대해서 호흡과 또 관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감각이죠.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은 다리가 약간 좀 저리거나 쑤시지 않습니까? 좋은 명상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철야 참선하고 31일 집중 수행에 들어가고 이럴 때 한 17일까지 저의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17일까지는 온몸이 쑤시고 결리고 애리고 끊어질 듯이 아프고 무겁고 처음에는 발이나 무릎, 발목 그리고 고관절, 엉덩이 관절 이 정도에서 쑤시고 결리고 아프던 게 나중에는 이제 그 통증과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온몸에 긴장이 돼서 어깨, 목, 전신이 쑤시지 않는 데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죠. 내가 이렇게 사서 고생해서 이 귀중한 시간에 돈 벌어도 해야 될 시간에 내가 이걸 뭐 하고 있나? 그러한 막 회의가 막 일어나죠. 그래서 그만두고 다시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굴뚝같이 일어나죠. 꿈에도 막 나타나서 병원에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꿈에 막 현몽을 당장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러한 꿈들도 꾸게 돼요. 그러한 모든 유혹을 거치면서 17일을 계속 버텼더니 17일 날 점심을 먹는데 탁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밥을 먹고 있는데 눈물이 흘러 줄줄. 근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눈물이었습니다. 슬퍼서나 감동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저였습니다만 이번에 눈물은 전혀 도대체 뭐로 형용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한 2-3시간을 흘렀어요. 조용히 훌쩍거리지도 않죠. 저만 알죠. 남들은 각자 다 자기 명상에 이제 집중해 있으니까 식사하고 조용히 명상센터 와서 계속 앉아있는데 눈물이 한 2시간 중단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온몸이 정화가 되고 온몸이 치유되는 느낌, 온몸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싹 하셔버리는, 구름이 확 깨서 하늘이 탁 트이는 그런 느낌, 몸과 마음이 완전히 순백으로 정화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아마 선열이라고도 하고 삼매라고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성성적적했습니다. 마음 상태는 반짝반짝 빛나면서도 고요하게 이럴 데 없는 그러한 상태를 경험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통증이 한번 일어나, 몸에 통증이 일어나면 그 통증을 없애려고 나도 모르게 막 움직이고 마음속에서 뭐라고 합리화를 시키고 이야기를 만드는 그 과정을 낱낱이 보셔야 돼요.
이게 몸과 마음을 보는 방법입니다.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계속 경험을 하시다 보면 통증이 점점 증가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증가하는 게 없어 쭉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툭 떨어진단 말이지. 통증이 발생을 해서 시작해서 중간이 있고 끝이 있더라 이겁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면은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까? 시작해서 영원히 그냥 계속되는 게 있습니까? 불변으로 반드시 생겨났으면 머물렀다가 변해서 사라지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이 우주의 법칙이죠. 자연의 법칙.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무상이라 하다. 무상의 원리다. 영원한 게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건 단순한 허무하고 다릅니다. 허무와는 다르고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역동적인 변화. 즉 우리가 곧 현재는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행복감이 없고 마음이 항상 산란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슬픔과 비탄에 또는 절망에 빠져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 마음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무상의 원리에서 또 획득되는 것입니다. 무상의 원리는 반드시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무상은 변화할 수 있다. 훨씬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는 원리도 내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성제가 바로 그렇죠. 고통이라는 성스러운 진리에 의해서 고통이라는 스승에 의해서 내가 깨우침을 얻으면 가르침을 얻으면 고통이 사라진다. 고통은 두 번째 화살로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키웠기 때문에 내가 또 그 두 번째 화살은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사성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마음이 행복이나 니르바나에 도달하지 못했다 해도 조금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 고통이 스승이 돼서 고통은 소멸에 이르는 길로 안내를 할 것이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정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괴로움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 부처님은 그것을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사성제와 팔정도가 나오는 것이죠. 자,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에 대해서 몸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호흡을 하면서도 한 번도 오늘처럼 호흡을 제대로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나 자신, 가장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을 할애해서 자기를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가에서는 회광반조라고 그러죠. 우리는 계속 마음의 방향이 밖으로 향해 있었다는 거죠. 그 빛을 거두어서 되돌려서 선회해서 방향을 되돌려서 회광, 반조,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본다. 이게 명상의 요입니다. 그게 반야바라밀경의 반야바라밀의 요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조견오온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회광반조하라는 얘기. 회광반조에서 무엇을 반조하냐? 오온을 반조하라. 조견하라. 오온이란 게 뭔가? 몸과 마음의 모든 과정들을 조견, 비추어 보라. 같은 말이죠. 조견하라, 반조하라, 관찰하라, 바라보라, 알아차리라. 같은 말이죠. 즉 몸과 마음의 모든 과정을 잘 보는 방법, 그것이 불교의 반야수행이고 명상수행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은 새기셔야 될 것입니다. 따로 어디서 불교의 요의를 배우러 가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엄청나게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제는 몸과 마음을 구체적으로 보는 방법만 남았어요. 호흡 이제 제대로 보실 수 있겠습니까? 눈을 감고 호흡을 몇 번 내쉬면서 긴장을 풀고 자연스러운 호흡이 어떻게 생겨나? 빠르든가요? 느리든가요? 거친가요? 편안한가요? 무거운가요?
그걸 잘 보고 있노라면 아까는 그랬는데 지금은 편안해졌네. 그러면 아까와 지금의 상태가 무엇이 변화해서 이렇게 호흡이 변했을까? 또 한번 약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죠. 의문이 떠오를 수도 있죠. 그럼 생각과 그 의문을 없애려 하지 말고 명상은 부처님께서 애쓰지 말고 머무르지 말라 해서 어떤 신념으로 잣대를 갖다 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명상에 대한 모든 기본 신념이나 지식이나 개념이 있다면 오늘부로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순간에 제가 안내하는 이걸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애쓰지 말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해동 검선이라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검수를 터득한 달인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검수를 연마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테크니컬하게는 고수의 경지였는데 이제 심검일회라는 마음을 명상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심검일회의 경지를 도달하기 위해서 명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리가 한 마리 그 방에 명상하는 명상실에 들어와서 앵앵거리고 코에 붙었다 눈에 붙었다 합니다. 처음에는 잘 참았죠. 참다가 도저히 이게 공부에 방해가 돼서 집중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냥 단칼에 그냥 눈을 감고 그대로 배워버렸죠. 감촉만. 그 정도의 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조용해졌나요? 갑자기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돼가지고 더 앵앵거리고 달라고 했어요. 다다닥 네 조각이 났습니다. 이제는 네 마리가 돼서 달라붙습니다. 다다닥 16마리, 32마리, 점점 온 방안이 파리로 가득해 됐습니다. 이 우스기 이야기는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없앨수록 또 고통을 없애려고 하면 없앨수록 그것이 점점 눈덩이처럼 쌓여서 더 부풀려지고 확산된다는 아주 명쾌한 비유이죠. 그러니까 잡념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몸의 통증도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란 것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고 그냥 충분히 경험해야 돼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호랑이 굴에 떨어지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도망가 봐야 몇 쪽은 못 가서 잡아먹힌다. 실패. 호랑이야 그러면 역부족이면 죽을 때까지 싸워본다. 실패. 두 가지 방법으로 인류가 호랑이라는 고통을 직면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호랑이로부터 도망가거나 호랑이와 싸우려고만 했었단 말이죠. 그렇게 외부에 문제가 발생하면 나에게 고통이 엄습해 오면 두 가지 방식으로 싸우는 데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제3의 방법이 있다. 중도다. 그 중도의 길이 무엇이냐? 명상이다. 명상은 무엇이냐?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호랑이라는 고통 속으로 고통을 대면해서 호랑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경험하라 이거지. 고통을 경험하는 거. 아까 통증을 경험하는 거. 17일간 통증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17일 이후에 그 경험을 제가 통증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죠. 그 이후로는 아무리 오래 앉아도 저리고 아프고 쑤셔도 그게 저한테 문제가 됐을까요? 조금도 안 됐죠. 왜? 처음과 중간과 끝을 다 봐버렸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가 저절로 가겠지. 별로 개의치 않아요. 왔구나 이 정도죠. 그러니까 한 번은 경험을 충분히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사념이 오면 생각이 오면은 역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명상과 사념은 차이는 뭐예요? 잡념은 잡념 속으로 들어가서 쑥 빠져버리는 거고 명상은 잡념이 일어나고 생각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떨어져서 바라보는 상태고 똑같은 생각이 흘러가고 있지만 사념이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는 알아차림이나 바라봄이 없는 상태고 하나는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고 바라보는 상태고 천지 차이죠. 걷기 명상도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냥 우리는 무심코 걷잖아요. 오늘 여기
마포역에 내려서 4번 출구 딱 목표 정하면 그냥 무심코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뭐 오죠. 그러나 걷기 명상을 한다고 이야기하려면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내딛고 들어올리고 내딛고 또는 들어올림 내밈 내딛음 이런 것을 분명히 느끼고 알아차리면서 그러면 훌륭한 명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걸어도 명상이 될 수 있고 밥을 먹어도 명상이 될 수 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모두 명상 아닌 게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자, 신수심법 사념처관이 자귀의 본뜻이라고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사념처관을 열심히 하는 동안은 불법은 취하지 않으리라 라고까지 예언도 하셨어요. 지금 21세기의 서구로부터 물론 그 전에 우리 남방불교에서 열심히 사념처관은 비파사나가 다시 한 100여 년 전부터 재수립돼서 우리나라도 많이 보급되었습니다만은 좀 더 니카야에 입각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흡을 바라보고 호흡을 집중하고 몸의 감각을 바라보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몸의 감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시작 전에 호흡 명상과 함께 다시 한번 리뷰를 할 것입니다. 몸을 또 어떻게 감각을 볼 것인가. 좋은 방법이 또 하나 있으니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